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참 혼미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 또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들도 참 많은데 뭐가 진짜인지 구분도 잘 안 가고 그런 가운데 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서 당황스럽다. 이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당연했던 것이 더 이상은 당연하지 않아서 너무 당황스럽다. 요즘 세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마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같이 결합을 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니 그게 아니어도 된다. 남자와 남자가 결합해서 결혼이라는 것이 성립된다. 너무 당연한 것들을 깨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공화당을 세우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공화당을 세웠는데 미국 우선주의 이렇게 또 들고 나오면서 당연히 미국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많은 모습들을 또 보이면서 그야말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이 당황하고 또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책가방 챙겨가지고 학교 가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 일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일도 당연했는데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NORM, norm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표준, 기준. 이 norm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확실한 어떤 표준과 기준을 제시해서 우리가 그것을 좌표로 삼고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점 계속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4차 혁명이 빨리 또 올 거라는 그런 예보들이 많이 있는데 4차 혁명이 그야말로 막 이렇게 들이닥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정말 이 혼돈의 시대, 당연했던 것이 이제 막 없어지면서 사람들은 변치 않는 어떤 한 목표를, 변치 않는 어떤 한 표준을, 기준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좀 당황스럽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기회는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기준을 주십시오, 나에게 표준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아우성치면서 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는데 그죠? 우리는 변하지 않을 영원한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바로 그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찾으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 이 세태와 비슷했던 시절이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BC 586년 이스라엘 땅에도 그들의 정신을 정말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일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정신적인 공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겠습니까? 삶의 모든 표준, 기준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법정에 세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서 법정에 세운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죄목이 뭐냐면 성전 모독죄입니다. 율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지금 잡아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성전 무너진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하나님 삼고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셨는데, 얼마 후에 그들이 포로 생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하도 그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더니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되고 성전 중심으로 그의 삶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리라. 하나님이 무너뜨렸던 것을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들이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스데반이 같은 제목으로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산헤드린 법정에 서서 그가 변론하는 대신에 스데반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전체 설교의 한 3분의 1가량 되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좀 보게 될 텐데요. 변론을 하는 대신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저니, 믿음을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영감으로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함께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때는요 BC 2166년경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BC 2166년경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남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우르라는 도시는 당시에 인류 최고의 문화를 수메르 문화라고 하는데, 이 수메르 문명이 가장 최고조로 발달했을 때, 그때 바로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바벨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구라트가 그 바벨탑이 아닌가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지금 이 우르에 가면 거기에 바벨탑에 이 지구라트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이 우르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해서 문자는 물론이고 어떤 법적인 체계도 있었고, 그리고 학교도 거기에 있었던 것을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저 시골 촌구석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류의 최고 문명에, 요즘 말하면 뉴욕시리 아니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명령이 있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이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뭐냐면 너는 이곳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 어느 지역으로 가라 얘기도 안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바로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요, 창세기 11장을 보시면은 시날 평야가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의 그 현장의 끝자락에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우르도 어쩌면 같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바벨탑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구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모든 인류들을 진멸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만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도 나중에 이제 번창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똑같은 일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또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은 다음에 우리가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가 이 땅에 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 이 초기의 인류들이 똑같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늘까지 우리가 탑을 쌓고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에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떠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정말 번성한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요 나중에 구바벨론, 신바벨론이 발원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근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은 영적으로 굉장히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가증한 곳에서 불러내셔서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이 유독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뭐 어떤 이쁜 짓을 하나님 앞에 했길래?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을 때 그가 보였던 반응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이 70세는 요즘도 많은 나이이지만 예전에도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나이에 어떻게 내가 낳습니까? 라고 했을 정도로 70세란 나이는 당시에도 적지 않은 그런 나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나이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너는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친척도 친구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는 떠나라.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말로 또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또 시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죠, 그죠?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도전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잘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트라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한국말로 써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해지는 트라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이것을 좀 다루고 또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앞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는 테스트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실 때는요, 그 테스트의 크기만큼 축복의 크기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의 크기만큼 축복의 크기도 같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테스트의 크기만큼 축복의 크기도 뭐라고 해야 되죠? 테스트의 크기만큼 축복의 크기도 같다. 축복의 크기도 같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주시는 것만큼 그만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를 잘 치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넘어가게 되면 그만한 크기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이제 기근이 왔었던 때가 있었죠. 그죠? 이 엘리야 시대 때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저 사르밧 동네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거기에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가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네 몸을 기탁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과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두심을 가서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나에게 좀 빵을 좀 달라, 밥 좀 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남은 밀가루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새빨간 거짓말 아니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험을 이 과부에게 던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이 기근이 3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네가 만약에 이 테스트에 통과하면 그러면 그 물가루 반죽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올리브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크기는 그 축복의 크기와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테스트의 크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크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가 그 크고 작기도 다양하고 뭐 종류도 다양하고 많은 테스트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테스트를 넘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그 복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4절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자기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도 거기서 5년 정도를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땅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거기서도 안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자식도 없는데 지금 그 당시의 나이가 가나안까지 갔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성경에 75세라고 나와요. 75세였는데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근데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떠났는데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계속 땅을 안 주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 후손들도요 당장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400년 후에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400년 후에 살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아브라함은 35살인가요? 그때 죽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계속해서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더니 결국은 400년 뒤에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이 불임업하는 게 뭡니까? 그런 상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무슨 축복이냐 이렇게 나올 얘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스데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쫓아갔던 것은 자기가 소유할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쫓아다녔으면 얼마나 그가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했겠습니까? 그의 70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아갔는데, 그죠? 그가 쫓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곧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실 땅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얻은 것은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어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을 읽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신약에 3번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 이 모든 이 3번의 인용 구절이요 다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시작.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쫓아다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땅이라는 것은 부의 상징입니다.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땅은 재산이고 축복이고 곧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를, 행복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쫓아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손 안에 당장 만질 수 없어도, 당장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약하고 만질 수 있는 것에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는 왜 안 주세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땅을 축복의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땅, 축복받은 땅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거룩한 땅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요. 그럼 예루살렘 중에서 가장 축복받고 거룩한 땅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성전입니다 그럽니다. 그럼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땅은요? 지성소.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땅 어디요? 법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성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법궤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이 세상의 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전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모든 현상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단지 모든 것들을 이성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신념의 조상이 됐을 것입니다. 신념의 조상. 그는 그때부터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기를, 소유하기를 원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땅이었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의 땅을,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소망 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땅을 소유할 것을 바라봤듯이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 나를 고발한 이 무너질 이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곧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 성전을 하나님으로 우상 삼고 그렇게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우리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주하시는 거주지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주지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1번 거주지입니다. 2번 아닙니다. 제가 보통 1번, 2번 드릴 때는 2번이 보통 답입니다. 네, 2번이 답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루리라. 이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만남의 장소였지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 거주하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성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특별한 장소를 지정할 테니까 거기에서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마치 하나님 만난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하나님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율법이나 어떤 성전을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표준 삼고 기준 삼으면 그게 무너지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율법의 완성되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준 삼고 기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막 혼탁하고 혼잡하고 지금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유튜브를 열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가짜인지 진짜인지 막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표준, 우리의 기준은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에 완성되시고 우리의 진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표준되고 기준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견고한, 우리가 폴트레스가 되고 견고한 바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의존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오히려 우리가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누가 성전입니까?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표준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표준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경험도 아니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그것도 우리의 표준과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표준이고 기준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표준 삼고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기를 이제 3차 웨이브가 왔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셧다운이 되고 막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비전과 기준과 표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정말 다시 또 흔들릴 때가 오고 또 어려운 때가 오거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